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아마 조금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올해 우리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어요. 언제 다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아무도 안 나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이거 언제 다뤘냐면 우리가 1월, 2월 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떨쳐버려야 될 7가지 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 7가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최고의 악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거 그 꼴을 못 봅니다.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생기죠. 네 번째, 탐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요. 다섯 번째, 탐식. 먹는 것도 죄입니다. 많이 먹으면, 과하게 먹으면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게을러요. 배가 부르니까 잘 못 움직여요. 게을러져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 7가지가 바로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네 번째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나눴던 본문입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보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보다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라고 일컫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까? 예, 수만 명. 얼마나 많이 따라왔으면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날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한 어마어마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12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그 주제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이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 짧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한 그런 중요한 주제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느닷없이 그 많은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더벅더벅 걸어 나오더니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에게 형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유산을 미처 다 정리해 주지 못하고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동생 몫으로 돌아갈 그 유산까지도 중간에서 다 가로채 버렸던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분배할 때 장남에게는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배나 더 많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동생이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둘이라고 한다면 형에게는 3분의 2라고 하는 재산을 줘야 되고요, 그 동생에게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재산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 몫으로 돌아갈 그 재산까지도 중간에 다 가로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목 좀, 내 재산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거절하십니다. 14절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은 공정한 분배에 대한 그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함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화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어마어마한 논제들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요, 기껏 주님 내 재산 좀 찾아주세요, 주님 내 목 좀 찾아주세요, 그러고 있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은 재산을 가로챈 형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산을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동생인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형을 고발하는 동생의 마음에도 동생의 몫을 가로챈 그 형 못지않게 탐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으로만 우리를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내면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흔히 이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부자들의 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저 사람들이 가진 만큼 나도 가지고 못했으니까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은근히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탐심에 대한 욕구는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인 죄다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가을의 소출이 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지금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곡간을 가지고는 그 소출을 다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곡간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 사람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그 넓혔던 곡간을 이 곡식과 물건들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독백처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됩니까? 이 부자가 뭐 잘못했나요? 뭐 잘못했나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질책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어쩌면 이 부자는
남들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도 자기의 그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했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가족들과 휴일에 놀러 가는 시간에도 이 사람은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붙잡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그 뭔가가 있으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자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 말씀처럼 내가 번 돈,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이 벌었으니까 앞으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좀 쉬재는데, 좀 먹고 좀 누리재는데 이제는 뭐가 잘못인가요? 이 사람이 만약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테고 출세한 사람일 테고 자기 꿈을 성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박수치고 이 사람을 칭송할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밭에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뤄놓은 성과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부자가 왜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묵상하고 자세히 보면 이 부자가 크게 오해하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자, 먼저 이 부자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 이 부자의 관심이 어디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소출, 곡식, 곡간, 물건, 재물. 이 부자는요 오직 자기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이 물질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착각이고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곡간이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해요. 먹어야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도 필요하고 사업장을 구해야 되고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임금도 줘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성경도 이런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생존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혼동해 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삶에 대한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내가 자문자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땀 흘린 대가로 노동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히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다를 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행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시간 낭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단 이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 권세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위를 얻는 것이, 큰 권세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삶의 분명한 목적일 수 있습니까? 지위라고 하는 것도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도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섬김의 수단이어야 되지, 그게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집안에 누군가를 자랑할 때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면서 자랑하죠. 우리 집안에 아무개 국회의원 있어, 우리 집안에 아무개 장관이야,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일을 못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냥 지위만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랑거리인가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욕 얻어먹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거 필요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헌신하고 봉사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만 끼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어야지, 그게 여러분 진정한 그 의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30대 초반밖에 살지 못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불행한 삶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을 온전히 다 성취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 예수님은 불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흔히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별칭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가운데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웠대요, 이 왕이. 어느 날 낯선 신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극진히 그 신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 왕으로부터 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 신이 감명을 받고요, 그에게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신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왕이 황금을 만들었던 그날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날 겁니다. 만지는 족족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루 종일 그 일에 열중을 했는데, 그러나 곧 해가 지는 황혼역에 그는 자기가 손으로 만졌던 그 만들어 놓은 황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곧바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절망했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만지려고 했는데, 아니, 이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 물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수성찬 같은 그 엄청난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먹지를 못해요. 먹으려고 만지면 다 황금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황금의 복판에서 그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신이여, 나 이제 황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을 돌려주십시오. 한 모금의 물을 주십시오. 나 이제 황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절 나와 친했던 내 친구들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더스 왕처럼 돈을 버는 기계에 불과합니까? 돈을 찍어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일만 하고 돈만 찍어내고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돈을 만드는 그런 기계로 전락시켜 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한 번 있는 인생, 이왕 살아가는 것,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왕이면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자는 이기적인 인생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또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짧은 독백 안에 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예,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심지어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영혼, 내 영혼까지도 직거래요. 영혼까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설교가가 사람의 물질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하나는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요. 거울에는 돈을 올려놓으면은 자기가 번 돈, 그 자기 돈밖에 안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리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노력한 거, 투자한 거, 늦은 밤까지 일을 해서 내가 버는 것, 그래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밖에 안 보이고 내 돈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거울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가 안 보여요. 오히려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물질, 세상에 돌아가는 순리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삶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의 출처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내 물건, 내 곡간, 나. 이 사람은요, 너, 우리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또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성공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 주민들의 어쩌면 도움이 있었을 테고, 어쩌면 이제 돈을 지불해서 소작농을 사서 그 농업을 위해서 같이 일해주는 소작인들의 노력들도 있었을 텐데, 본문을 보세요. 그 이웃들의 노력은 철저하게 다 배제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지 밖에 몰라요. 지금 이 부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마지막 이유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요 앞에서 이 부자가 농사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사가 잘 된 것을 보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그 곡식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하고 나서 수확하기 전에 곡간을 미리 넓히는 일을 할 만큼 그만큼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겠다. 네 심장을 오늘 밤 멈추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이 질문 앞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결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물질적인 부여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의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 성공회 목회자의 가정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과 인문학을 공부를 한 후에 거기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쳤고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과 홀리 클럽, 홀리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거룩한 이 어떤 클럽을 조직을 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의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성경을 공부했죠. 또 신학을 전공을 했죠. 홀리클럽을 창설을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죠. 여러분,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배를 타고 영국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탔던 배가 심한 풍랑에 막 크게 흔들리고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는데?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뱃전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에서부터 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간증하면서 그 배의 귀퉁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웨슬리가 처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때가 그때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한 모라비안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 교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믿을 것은 자신의 신앙의 이력이 아니구나. 내가 모태신앙, 내가 20년, 30년 예수님 믿었구나.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 밤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영국이 새로워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말고요, 20년 30년 내가 교회 출석했는데요, 그거 말고요, 내가 성경을 30독 40독 읽었는데요, 그거 말고요, 정말로 인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이 존 웨슬레처럼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그 인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요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내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는가,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의 작은 이익 앞에 전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니? 그런 책망을 듣고 평가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물질들, 수많은 받은 은혜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